그러면 상계님을 모신 성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어요. 상계님께서는 1901년 그 신축년에 천지대신문을 열고 개벽을 집행하는 중심센터이자 우주 통치의 사령탑인 천상조화 정부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음양짝으로 지상의 도문을 열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사명을 내리셨는데요. 상계님을 모신 성도들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네, 유불선 성자들은 이 땅에 와서 도통제자나 수제자를 특별히 정하거나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상제님께서는 이 가을 개벽의 그런 어떤 역사 울로를 여시기 위해서 천지공사를 보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수제자나 이런 도통제자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제 김형렬 성도를 식주인으로 정해서 도문을 여셨고요. 그 후에 많은 상제님의 성도들이 천지공사에 이렇게 수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제님의 일은 수제자나 도통제자를 두지 않은 대신에 뒷날 상제님의 도업을 계승하는 종통 계승자가 상제님의 도업을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성도는 한 60여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주요 성도 외에 상제님으로부터 치병의 은혜를 받았거나 또 기적을 목적해서 감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상제님의 그런 권능에 무릎을 꿇고 상제님을 모시고 또 추종했던 이런 분들은 문도는 수천 명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성도님들은 이제 김형렬, 김호연, 박공우, 차경석, 백봉남, 문공신, 뭐 김경학, 김경수, 황종 이런 주요 성도님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당시에 상제님을 따랐던 이분들의 뭐 신부는 큰 한약방을 운영하셨던 분, 또 육군 장교로 계셨던 분, 또 조선의 3대 부호 중에 한 분, 뭐 다양한 그런 분들이 계셨고 또 연령대도 채 10살이 안 되는 그런 아주 어린 그런 소년, 소녀로부터 80이 넘는 그런 다양한 연령을 가진 분들이 상제님을 추종을 했습니다. 이들은 상제님께서 직접 천지공사 현장에서 조화권을 뜻대로 쓰시는 이런 것을 목격하고 일평생 열과 성을 다해서 상제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두 분 정도를 제가 한번 소개해 볼까 하는데, 그 천지공사의 식주인 수석성도라고 이제 꼽을 수 있는 김영렬 성도님 이야기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워낙 이제 상제님 성수 14세 때 그 태인 불출함에서 처음 만나시고요. 그 다음에 동학혁명 때 다시 만나고 천지대신문을 여신 그 이듬해인 이민년 1902년 4월에 금구에 있는 원평장에서 다시 만나시죠. 그렇게 하고 식주인을 정한 다음에 4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이제 수련을 시키시죠. 수련을 하고 나서 상제님 명에 따라서 풍우도 짓고 뭐 천상 신명계를 다 보고 상제님 천명을 받는 조화정부의 어떤 신명들도 보기도 하고, 그렇게 영계의 신비로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자신이 모시는 분이 천상 보좌에서 인간으로 오신 그 미륵부처 상제님 천주님이 맞구나라는 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하는데, 정말 첫 개벽공사로부터 상제님 어천 때까지 상제님과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했던 그야말로 수석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셨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대두목 도수이면서 도통맥을 전수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말씀의 증인으로서 불멸의 공덕을 쌓게 되는데, 근데 이제 김형렬 성도님의 증언은 남성이고 어른이니까 굉장히 이성적이고 선언적이었다고 한다면, 상제님이 똑같이 이제 나중에 김형렬 성도랑 부부의 연을 맺게 하는 음양짝으로 김호연 성도, 그 어린 아이는 굉장히 좀 동화같이 신비롭고 굉장히 감성적인 언어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3살 때부터, 김호연 성도가 3살 때부터 그 집에 찾아가서 재롱을 받아주시면서 5살 됐던 해에, 호연이가 5살 됐던 해에 부모한테 참으로 크게 될 아이니까 나한테 맡기라고, 위탁을 하라고까지 하시죠. 그래서 부모님이 흔쾌히 승낙을 하시니까 직접 딸 이상으로 정성을 들여서 기르시면서 천지공사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 9살이 됐을 때, 호연이가 9살이 됐을 때는 이제 구수도수에 맞춰가지고 이제 125일 동안 집중 수행을 시키니까 어린아이가 완전히 신안이 열려가지고 뭐 신명들 오가는 건 당연하고 새나 짐승들이 이야기 나누는 것까지 다 보고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수행 공부를 시킨 이유가 뭐냐면은 신도 차원에서 행하진 천지공사를
아이의 어떤 순수한 영의식으로 모두 기억하게 했다가 때가 되어서 증언하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천하 사람이 제 어미가 낳아서 생겨났지만 맥은 내가 붙인다. 맥 떨어지면 죽느니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호연성도의 주요 사명은 선매숭자라고 해서 후천 선생명 개벽의 그 첫 번째 되는 씨앗인데, 그러니까 후천 성경에 그 우리 모두가 신선이 되는데 그 모델로서 어린 아이를 삼아서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후천 5만년 신선 문화의 어머니 대선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은 판밖에 있단 말이다. 붉은 닭 소리치고 판박 소식 들어와야 도통판을 알게 되고 도통판이 들어와야 나의 일이 될 것이라고 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그 진리의 궁극적인 비밀은 붉은 닭이 소리쳐야 된다는 건데, 호연 성도님이 그 정유생으로 1897년생으로 붉은 닭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연이가 나중에 이 상제님의 공사 내용을 증언함으로써 인간으로 주신 하나님의 성스러운 말씀과 행정이 집대성되는 도전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이 도전이 그 가을 개벽이 여명이 밝아올 무렵에 완간됨으로써 상제님의 도운이 도통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성도님의 그 사연만 봐도 하나님의 이 치밀한 어떤 전략, 그 디테일한 어떤 심정을 좀 헤아리게 됩니다. 네, 저는 그 만인지장이라고 불렸던 차경석 성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이분에게 후천 5만 년 새 역사의 첫 발자국을 떼는데 큰 인물로 공사 사명을 이렇게 붙여서 쓰시게 됩니다. 이것은 그 이종도수 사명이라고 하는데, 상제님 도가 상제님 어천 후에 태모님께서 도운의 첫 씨를 뿌리시고 그 도운의 첫 씨를 뿌리신 것을 우리가 모내기를 할 때 이종하는 것처럼 다시 옮겨 심는 도수인데, 차경석 성도가 이 이종도수를 맡아서 인사로 실현하는 그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경석 성도가 그것이 상제님 도의 첫 번째 부흥기인 도청교 600만 신도를 이끄는 증산도 일변도운의 대부흥기를 여셨던 그런 인물이 됩니다. 네, 상제님 천지 공사에 수종든 성도님들은 기존 성자들의 제자들과는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간을 대표해서 상제님 조화정부에 참여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 상제님으로부터 후천 성경을 여는 그런 사명을 받아서 지금도 천장에서 각기 이제 맡은 도수를 주관하면서 후천 가을 세상을 열어가고 계신데요. 당시